박사님, 네, 위클리. 제 오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오, 무슨 고민? 빌리가요. 예. 성경을 그냥 냅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읽냐 했더니 달란트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만 읽더니 이번 탐험 갔다 와서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탐험이 바로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탐험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믿음과 말씀을 연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믿음의 3요소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믿음의 3요소 지식, 동의, 신뢰. 정답입니다. 믿음의 3요소 중에서 지식에 관한 탐험이 바로 이번 탐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험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요 였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내가 하는 확신, 나의 확고한 마음 이런 게 좀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의심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난 위클리 하면서 나눴었죠.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 내용, 확신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믿음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책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뜻깊네요. 위클리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것, 우리 손에 주어진 것,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책 서점에 가면 살 수 있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싸우며 그 삶을 들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각자의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누구나 성경을 읽도록 하신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이제 누구나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열어주셨다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은혜요, 너무 큰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대충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빌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됐더니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예.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지도하는 위클리 같은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빌리 인생에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이 믿음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이 바로 믿음에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해요입니다. 이 믿음에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분명한 지식을 알려면 내가 이렇게 한 번 듣고 팍 하고 완벽하게 짱 하고 아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습득하고 인지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한 번 듣는 것으로 완전한 믿음에 이르렀다고 말하기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들을 늘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단 한 번의 들음으로 모두 다 말했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신자를 부르시고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교제하는 수많은 성도들,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나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때로는 내가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기도 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식을 통해서 이 믿음이 더 누려지고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한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건조해져서 말씀 듣는 것도 귀찮고 성경 읽는 것도 그냥 점점 일이 되는 것 같고 행동 루틴에 따라 때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니, 사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흠모하며 하나님 닮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더 기뻐하고 더 배우고 싶고 너무 좋은 것을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오. 이렇게 말씀을 잘 알려주시고 잘 배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오, 할렐루야!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절대 놓치지 말고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더불어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이 늘 확인되어지도록 힘쓰는 일이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가르칠 교자를 쓰지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 탐험대를 통해서 우리 브라운 레벨인 우리 위클리가 우리 홀리와 빌리에게 늘 꿈꾸는 일이죠. 맞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역시 가정이 온전케 되어지는 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결국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일깨우는 길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네, 임마누엘!